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믿음이 실제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담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이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가,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희생 제사의 피가,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잡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물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를 예표해 주는 사건,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뭘 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저에게 마루미를 아니면 노아미를 번제로 드리라 한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리라고 저는 부인할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부정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삭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 사라가 9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노년에 얻을 수 없는 나이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포기했어요. 사라도 포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포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먼저 그리고 친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와 내 언약을 맺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안 주셔서 자식이 없어서 이 다메섹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많은 왕들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이삭이라고 하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21절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이 정확하게 몇 살 정도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젖을 뗀 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이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면 대략 소년, 그래서 한 15세, 16세 정도로 추론합니다. 은재 몇 살이에요? 은재 정도, 등치가 이 정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건장한 소년, 뭐 겉으로 보면 청년까지도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으면 거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았으면 거부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입니까? 진심이십니까? 왜요? 뭐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 못한다고 생떼를 쓰든지 뭐라고 물어보든지 생떼를 쓰든지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자손에게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맞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모르세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성향이 제가 아브라함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수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가요.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나 고민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엄청난 고민을 했고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복종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의문과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알 수 없고 답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무 고민이 없고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사건이죠. 앞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삭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명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명하신 거예요.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나사. 구약 성경에서 총 36번 기록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사람이 주어로 오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혹하다 라는 의미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시험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다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뉘죠. 근데 크게 범주를 나누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혹하다와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그러니까 템프테이션과 테스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로 쓰일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시험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유혹에 무너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입증하다, 그래서 프루브, 확증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다 할 때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다 이럴 때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긍정적인 의미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고난이 오고 싫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시험을 두신 이유는 긍정적인 사실, 긍정적이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셔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해보셔도 다 아세요. 시험하면 결과가 어떨 거라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인적인 확신이나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한 게 아니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자, 사사기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거나 이런 것은 시험하는 것. 너희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어디 잘 지키나 보자가 아니라요.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바벨론의 여러 방백들이 히스기야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험하셨어요. 이런 시험들은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늘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런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 받는 우리를 단련해서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로 알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굳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면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는 이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첫째는 시험받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 나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의 믿음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그 다음으로는 이삭의 믿음이겠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믿음이겠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진정한 의도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왜 나한테 하필 이런 시험을 주셨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내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나,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더라도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사실 시험을 지나는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고 분명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데 내가 시험을 통과하는 중에는 하나님의 의도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입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끝내고 이 고난을 끝내고자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가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거나 실패하죠. 그래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시험, 내게 닥치는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이 아니라 시험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평안이에요.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시험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자신은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명령 안 하셨잖아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결과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순종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죠. 얼마나 갑니까? 짧은 거리도 아니잖아요. 무려 사흘길입니다. 이틀을 지나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예요. 꽤 먼 거리였죠. 지난 이틀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기도 많이 물었을 것 같아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지금 출발했어요. 순종하려고 출발해서 오긴 왔는데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브라함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았으면 골백번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도 없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돌아서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이삭과 함께 가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여기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러 가냐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잖아요. 번제로 드릴 거예요. 그런데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랑 이삭이 가는데 우리가 돌아오면 아들 이삭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건가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한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마 거짓말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번제를 드리는 신용만 하고 가면 하나님이 안 죽이실 거야. 죽이게 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한번, 저는 별로 안 궁금할 것 같은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고민하거나 질질 끌거나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혹시 뭐라 하실 거 없어요. 그냥 도착해서 딱딱딱딱 그냥 바로바로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일을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 거짓말로 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뭘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죠. 자,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겠죠. 신용만 하는지 진짜로 하려고 하는지 다 아세요. 만일 거짓으로 죽이려는 척만 했다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리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의 너의 믿음이 입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런데 종들을 그곳에서 기다리라 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답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실 거라는 걸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이삭이 번제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앞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가고 있고 실제로 그러려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의 물음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답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답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거짓말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삭을 잡으려고 하죠. 거짓말도 아니고
답도 모르는데 그럼 이건 뭐란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지키세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고난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몰라요. 진짜로 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올 거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답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시험 앞에 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정답은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명하셔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요. 그런데 현실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믿음으로 갑니다. 답을 모르지만 답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진짜로 친히 준비하시네요.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말씀의 빛교회를 개척하고 2년 6개월 좀 지나는 이 시점까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으로 왔어요. 전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실지 몰라요. 그리고 책임을 안 지실 것 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거의 2년이 다 돼가도록 전혀 변함이 없는, 진짜 맞나요? 이런 수도 없이 의문이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근데 믿음으로 왔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답은 몰랐어요. 믿음으로 가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사실은 안 보여요. 다 지나온 후에야 보겠죠. 아직도 우리는 항상 그 시험을 지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가요. 그랬는데 놀랍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거고,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정적인 의도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험 앞에 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아닙니다. 어차피 답은 모릅니다. 시험 앞에 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답을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답 모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 살릴 건지 어떻게 몰라요.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친히 준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이러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경험들이 날마다 쌓여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경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나 하나님 잘 안 믿어져 라는 고백,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더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말씀의 빛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